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 가입은요, 구독 누르시면 회원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출애굽기는요, 음, 창세기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창세기였다면 출애굽기부터는요. 모세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일기 형식으로 있었던 사실을 일기 형식으로 써가지고 엮은 책이 네,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법이 나와요. 법, 율법. 그리고 율례, 각종 제사법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법들이 워낙 많고 지금 뭐 우리가 쓸 일이 없는 법들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모세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쪽은 읽기가 조금 부담되죠. 필요도 없는 걸 내가 꼭 읽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할 수가 있어요. 왜냐? 율법이 얼마나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막 살아요. 근데 율법이 폐쇄된 건 아니거든. 폐지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더 강하게 세우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 강하게 세우는 방법이 무엇이다?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성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켜야 되는 율법들,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완성을 한 번에 다 완성을 시켜버리시고 우리에게 남겨준 법은 십계명이라는 법이 있죠. 계명, 계명대로 사는 것. 근데요, 이 율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리고 뭐 가서 밖에서 일하다 보니까 쌈박질도 좀 하고 어떻게 장사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윤도 조금 더 붙여갖고 남겨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맨날 막 마음에 양심에 꺼리낌이 생겨. 근데 그런 기준들이 왜 생기냐면 법을 몰라서 그래.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세상 사는 법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법을 알면 그 법을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법을 이용해 먹는 법꾸라지들도 있죠. 지금 아주 나라가 난리잖아요. 그렇게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을 모르면 계속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왜?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거든요. 신앙인도.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다음에 나오는 민수기, 신명기, 뭐 레위기는 뭐 굳이 그렇게 뭐 크게 저도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크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반복되는 건 그냥 패스하면서 딱 중심만 이렇게 딱딱 체크만 해드릴 건데 출애굽기는 디테일하게 제가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은 출애굽기에 하나님 주신 최초의 법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을 알아야 우리가 법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야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 법전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법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출애굽기부터는 이제 성경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 순수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루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역사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역사 이주였다면 출애굽기부터는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신 이름이 뭐냐?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시면서 쭉 보시면 세상을 다루시는 하나님,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그래서 출애굽기는 여러 관점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드릴 거는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만큼. 네, 저보다 더 많은 걸 아시는 분들은 제가 또 이런 주장을 하면 이런 주장도 가능하네.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네, 그런 시각에서 제가 말하는 시각에서 또 성경을 더 풍성하게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출애굽기의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부터는요, 출애굽기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네, 이걸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 전체가 아마 여러분의 개념이 좀 바뀔 거예요. 자, 살펴드립니다. 출애굽기부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개인에서 민족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민족 단위로 바뀌게 돼요. 출애굽기부터는. 그랬다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부터는 민족 단위에서 개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이유는요. 출애굽부터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구원의 주가 있음을 알리며 전도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부터는 전도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수많은 관점과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겠으나 가장 성경에 부합한 해석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전도 사역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각도에서 해석을 해도 평생을 해석해도 해석할 때마다 성경은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새로운 각도에서 읽게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요. 부합한 해석은요. 하나님의 전도 사역의 시작이다. 전도 사역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성경에 부합합니다. 왜 그러느냐? 출애굽기의 역사는요.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 후손을 다루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왜 그러는지 이 말씀 구절로 살펴드릴게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은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역사를 큰 구절에서 대표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구절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모든 방식의 그 뜻이 원인이 다 들어있어요. 구약의 모든 성경을 한 구절로 해석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구절이 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이 한 구절의 뜻과 내용들일 뿐이에요. 구약에 막 많은 그 기록들이 있잖아요. 성경 기록이 있는데 그 모든 기록을 다 해가지고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딱 이 한 구절로 요약이 돼요. 에스겔서 33장 11절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걸 위해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어요. 계속해서 이끌어오셨어요. 계속해서 오래 참으면 매를 들었다가 싸매셨다가 다시 또 타락하면 또 매를 들었다가 또 싸매셨다가 계속 이 역사가 반복되잖아요. 왜 반복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들처럼 악인을 싫어하고 악인을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었다면,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었다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브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바로 불못에 쳐 넣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아담을 창조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우리 사람이라면 그러고도 남겠죠. 우리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일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자신의 창조물이잖아요. 자신이 혼을 준 사람이. 자신의 혼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그러니 자기의 자식인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아담이란 뜻이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자식으로 창조됐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게 창조됐는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카인과 카인이 아벨을 쳐 죽여가지고 살인을 했을 때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었다면 카인을 그렇게 다루셨겠죠. 아예 불못으로 땅을 갈라가지고 아예 그냥 지옥으로 처박든가 아예 불못에 던져버리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독한 역사를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와 어떻게 인간의 이 모든 제약을 다 참아주시냐고요. 지들 힘들 때는 주야 주야 하고 찾아와가지고 막 했다가 좀 살만하면 배신 때리고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것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몇천 년을 그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봐주시냐고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딱 이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영원히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죄 없는 10사람이 보다는 죄가 많은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악인일지라도 다 살리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너희는 돌이키라. 성경 모든 게 이거예요.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죄에서 돌이켜라. 너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써준 성경 말씀, 내 법에 따라서 살아라. 영원히 나와 같이 살자 이놈들아. 왜 욕망을 쫓아서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살다가 불못에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버려지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 제발 짧은 120년 그게 그렇게 너희들의 쾌락을 탐하면서 그렇게 욕심 부릴 만한 시간이냐. 나한테는 영원한 시간이 있다. 그 영원한 세상에서 나오고 행복하게 살자 이놈들아. 그러니 너희는 죄에서 좀 돌이켜. 나를 구주로 인정한다면 내가 너희 죄를 다 없는 것처럼 그냥 다 용서해 주마.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해결을 안 해. 인간.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켜. 오 이스라엘 집안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하라. 하나님이 죄인이라도 죽으려고 하는 것을 한탄을 하세요.
오 이스라엘을 제봐. 이 말 지금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면 될까요? 오 사람들아 왜 어찌하여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아직도 오늘도 한탄하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 세우셔서 그들이 악하든 선하든 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끊이질 않게끔 아직도 이렇게 계속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거는요. 이 구절을 핵심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고 읽으시면은 정말 눈물 나는 역사에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나한테도 이 정도까지 사랑을 하실까? 이런 의문도 생기고요. 하는 시가 그리 부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 그 사건 위주로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때 보여진 이적이 진짜냐 가짜냐 뭐 비유냐 아니냐 뭐 헛소리들 그만 좀 하고요. 이 관점에서 읽어보세요. 이 관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끄셨다는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끄신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라고 했냐면요. 내 아들이요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자들은 자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의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성령을 인쳐 주시잖아요. 왜? 구원하기 위해서. 혼은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영원한 영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사람에게 영이 있어야 되니까 영을 인쳐 주셔가지고 거듭나게끔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러잖아요. 왜? 영이신 하나님이 영을 그 사람에게 인쳐 주셨으니. 그럼 우리 혼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요. 혼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는 또 영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요. 내 혼이 이런 표현도 나오고 내 영이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과 혼이 있어요. 그 중에 혼만 우리에게 줬던 거예요. 이 부분들은 자세한 것들은 신학에 가면 더 자세히 다루어 드릴게요. 내 첫 태생이라는 말,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한 자녀 삼음이요. 이스라엘이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내 첫 태생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자녀 삼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역사 중에서 자녀 삼음이 이스라엘이 처음이라는 말이며 이 말은 첫 태생이라 했으므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백째, 천째, 만째도 있을 거 아니에요. 태생도 있다는 말입니다. 첫 태생이라 했으니까 둘째, 태생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걸 해석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이 하나님의 전도 사역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 첫 태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선민사상으로 개종을 해놨어요. 선민사상.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무슨 개소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선택하고 나머지 그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은 다 죽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들이 죽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 신학자들의 해석대로라면 이스라엘만 선민이면은 이스라엘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버려져야 돼요? 나머지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게 무슨 개소리들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교회 다닌 사람만 구원받아요? 천만에요. 교회 다닌 사람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듯이 샤머니즘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사람도 지옥 가요. 마태복음 25장 잘 살펴보세요.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지옥 가요? 아니요. 그 사람 죽어봐야 알아요. 그 사람 죽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믿을 수도 있어요. 내 첫 태생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태생도 있다.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민사상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요란하게 이끄신 이유는요. 이집트와 이집트 주변 국가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자신의 민족으로 세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어 둘째와 셋째 민족들을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그 시대에 가나안 땅이요. 무역의 중심지로 전 세계와 연결되는 중심부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약에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그냥 주관하셨다. 이스라엘만 선민으로 딱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백성이 돼가지고 꽁냥꽁냥 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만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크게 요란 벅석하게 그렇게 출애굽을 이끄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꿈으로 하시면 돼요. 요셉 시대에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 시대에 파라오에게 꿈에 나타나 가지고 마른 소하고 살찐 소 꿈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7년째 마른 소 7마리, 살찐 소 7마리 해가지고 꿈을 보여주시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그걸 해석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7년은 가뭄이 될 것이다. 7년은 그 뭐라고 그러면 가물 반대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7년은 풍작이 될 것이고 7년은 가뭄이 될 것이다. 이거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해석하고 나서 파라오가 내 자리 말고는 네가 이 나라 왕이다 하면서 요셉을 치리자로 세워주잖아요. 그렇게 역사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거짓말 하잖아요. 내 누이 여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파라오가 그 사라를 갖다가 그 탐하려고 할 때 그 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를 탐하면 안 된다고 계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꿈으로 그냥 계시해 주시면 돼요. 이때도 파라오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내보내라. 400년 전에 이래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내보내라. 안 그러면 내가 전염병으로 니네 나라를 칠 것이다. 내지는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뭐 간단해요. 근데 모세를 보내갖고 그 요란하게 막 시끌시끌하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에다가 막 나중에는 홍해를 갈라가지고 막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 기적들을 이적들을 왜 보여주셨냐? 소문나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소문내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전도의 목적. 그리고 가나안을 주신 이유도 그거예요. 그 시대 거기가 무역항이었어요. 가나안. 그래서 그곳에서 세계 곳곳으로 다 소문이 퍼져나가요. 상인들을 통해서. 무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최적지 지점이 가나안이었어요. 다른 데 땅 많잖아요. 이 지구 얼마나 큽니까? 가나안에 비하면 이 지구 얼마나 커요. 근데 그 조그마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조한 창조주다. 이 복음을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아담과 맺으신 법이 있어요. 세우신 법이 뭐냐면 자유의지, 선택권이에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요 먹지 않는 날에는 영생하리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법 위에 자유의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인간의 선택권이 최상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제로 못해요. 인간의 삶을 막 강제로 이렇게 못해요. 왜? 나중에 백보자 심판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자유의지가 최고의 법인데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모든 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강제로 해가지고 바꿔놓으셨어. 그러면 그 법을 어긴 게 되잖아요. 그러면 법을 어기신 분이 공정한 심판관이 될 수 있어요? 못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법은 자신이 먼저 지켜요. 안 그러면 나중에 백보자 심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백보자 심판을 해야 영원한 나라를 펼칠 수가 있는데 백보자 심판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법을 먼저 자신 스스로가 지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왜? 이들에게 너희에게 구원의 주가 오실 거라고 자신이 말씀을 해가지고 법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을 이행을 하셔야지. 자신이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사람들보다 더 잘 지키세요. 왜? 성경 말씀은 법전이잖아요. 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들 나오죠. 이게 다 법이거든요. 법. 하나님이 이 법을 못 지키면은 이 법을 안 지키면 나중에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줘요. 그 모세를 보내갖고 이렇게 했지만은 계속 선택권을 줘요. 저는 가면서 계속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내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사람을 아들 삼는다는 뜻이고요. 내 첫 태생이라는 말은 둘째 태생, 셋째 태생, 만 번째, 일억 번째 태생도 다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착각 해가지고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 개소리하고 무슨 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런 똥 같은 그 개소리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끄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요.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이유도 이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끄신 이유도 이거예요. 사람들을 죄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이 아들과 딸로 창조하신 자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고 싶다 이 소리.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해요. 하나님의 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에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끝났느냐? 40년 후에 끝났느냐?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의 출애굽은 이 세상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출애굽 중이에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해야 끝나요. 이 세상에서 길게 살아봤자 120살로 정해놨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불못에 던져져서 죽게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아니요, 원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 시작이 출애굽이고 그 출애굽을 계획하신 게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시작해서 400년 전에 이 출애굽 사건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 출애굽을 계획하신 거예요. 온 세상에 내가 살아있음을 전하겠노라. 그래서 구주가 있다는 것을 전하겠노라. 내 씨에서 구주가 태어날 것이라고 그 사실을 온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노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구약을 읽을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나 율법이나 제사법들과 법령들에 초점을 두고 읽는 것은 연구의 목적일 때이며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다루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각종 율법과 법령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등등을 찾고 그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마음,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 한 가지를 알려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에스겔 20장 25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또한 그들에게 좋지 않는 규례들과 좋지 않은 좋은 규례들이 아니라 좋지 않은 규례들과 그들이 살지 못할 명령들을 주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또한 그들에게 좋지 않는 규례들과 그들이 살지 못할 명령들을 주었으며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를 법으로 정해 주셨다 이 소리예요. 왜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 그리고 번개가 왔다 갔다 막 공중에 떠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것까지 막 그 기적들을 다 보면서도 이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불평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권력 싸움 하잖아요. 모세 보고 너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나라고 종교 지도자 되면 안 되냐? 막 이래갖고 코라 무리들이 막 해가지고 하나님이 성질나가지고 그냥 땅 갈라가지고 지옥으로 쳐 넣어버리시잖아요. 그런 자들이니까 그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좋지 않는 법을 주셨다는 소리. 그러니까 율법은 처음부터 좋은 게 아니었어요. 율법은 처음부터 옥죄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법이 없어야 편안하게 살잖아요. 프리하게. 뭔 짓을 해도 죄가 아니야. 그럼 얼마나 살기 편해요. 근데 법이 딱 정해짐으로 인해서 이걸 하면 죄야. 이걸 하면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러니까 사람이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아직도 율법 타령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살지 못할 명령, 즉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저한테 막 돌 던지겠죠. 감히 신성 모독이다 하겠죠. 아니요. 이게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살지 못할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 말은 살지 못할 명령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소리잖아요. 죽음에 내버려 두셨다는 소리잖아요. 한마디로.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와 온 세상에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요란하게 출애굽을 시키시며 이스라엘을 첫 태생으로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출애굽을 이끄신 분께서 그들이 살지 못하게 하시려고 율법과 각종 규례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와 뜻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인이라도 악한 자들이라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 자신도 원치 않은 이 율법과 법들을 주시면서 이들이 살지 못할 명령을 주셨느냐? 왜? 성경에 기록된 11계명 외 11계명은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10가지 계명이 무슨 뜻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뜻이라고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11계명입니다. 11계명 외 모든 율법과 각종 규례들과 법은 형벌로 주어진 것입니다. 11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삶의 지표로 주신 것으로 신앙인의 삶의 기준과 용서와 회개의 근거인 동시에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방법과 기준으로 주신 것이에요. 11계명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표로 주신 거고요. 법으로 정해 주신 것이고 이 법을 잘 지키고 살면 어떻게 돼요? 보상을 받잖아요. 보상.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 과 동시에 법을 잘 지키고 살면 보상을 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보상이 어디에 쌓인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게 될 하늘나라의 보화가 쌓이는 거예요. 이걸 지키고 너희들이 살면 내가 하늘나라에 지킨 만큼 내가 이만큼 보상을 내가 쌓아두마. 이렇게 말씀한 구절도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보물을 썩지 않는 곳에 쌓아둬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1절, 23절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몸에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요. 만일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도 어두움으로 가득 찰 것이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방법은 11계명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11계명을 잘 지켜가지고 행하면서 살면 차곡차곡 내가 은행 찾아가가지고 돈을 입금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알아서 차곡차곡 하늘나라에다가 나의 보화를 쌓아두십니다. 내 눈이 순전하면과 내 눈이 악하면의 뜻은요.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준 삼아 판단하는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11계명을 기준으로 삼고 삶의 지표로 바라보며 살면 빛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11계명 외 모든 율법과 율례들을 자신이 모두 완성하셨기 때문에 폐기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부터 430년을 기다리셨다가
이들을 찾아오셨고 출애굽을 이끌며 이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민족을 삼았는데 왜 이들에게 살지 못할 법령을 주시며 이들을 결국 버리시게 되고 내치시게 되셨을까요? 모든 율법과 율례들은 형별로 주신 것인데 왜 11계명은 하나님의 법령으로 아직도 삶의 지표로 세워놓으신 것일까요? 출애굽기부터는 성경의 사건들과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것이나 해석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정하셨는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그거를 성경에서 찾아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들 위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사건 위주나 어떤 무슨 뭐 신비주의 이딴 것들로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위주로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자, 출애굽기 연도는요. 출애굽기는 아브람이 이삭을 100살에 낳았고요. 이삭이 60살에 야곱을 낳았고요.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한 것이 130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거주한 기간이 430년이므로 아브람부터 720년 후의 일입니다. 출애굽기는. 이 사건을 아담부터 계산해 보면은 아담부터 아브람까지가 1948년이에요. 여기에 플러스 720년을 더하면 2668년 경우로 BC로 따지면 1300, BC 1332년경 사건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이끌던 모세의 나이는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그가 40세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인 그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7장 7절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이고 아론은 83세였더라는 말이 있고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기록에서 보면은요. 모세는 40살에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던 병사들을 죽이고 살인이 들통이 나서 미디안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후 40년이 지나 80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들였으며 80살의 노인의 몸으로 120살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복종하였으나 자신의 교만에 의한 딱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면 나는 모세와 같이 80살 노인의 몸으로 광야를 떠돌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믿음에 하나님의 합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